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게 돼요. 요즘에 한 2주, 3주째 그렇게 준비하게 되네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여러 가지가 있죠. 막 성품도 뛰어나고 굉장히 성실하죠.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정말 위대합니다. 다니엘의 그 기도 생활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란 뭐냐면 그 나무에 비유하면은 기도란 뿌리와도 같아요. 그죠? 뿌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건실한지 그거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보면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일이 터졌을 때라든가 그 사람의 이렇게 생활을 보거나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다라 딱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그 기도 생활이 어떠한 거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에 또 결정이 돼요.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뭐 하나님을 많이 알아, 자기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보면 쓰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보니까 10대부터 지금 80살 노인이 될 때까지 다니엘은 평생 지금 이방 땅에서, 이 자기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땅도 내 나라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건 진짜 굉장한 믿음이에요. 정말 오늘 본문 다니엘이 인생 말년쯤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청년 때가 아니에요. 오늘은 10장 여기는 청년 때가 아니고 지금 거의 한 90살이 다 된 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리고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흔드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시간을 쪼개서든지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딱 이룬 바로 주전 BC 그때 당시가 583년이었어요. 그때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너희들 가라. 니네 고향으로 가라.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딱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전 건축 재건하라고 이제 돈까지 줬어요. 이 고레스는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몇백 년 전부터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 돈까지 주면서 정말 페르시아 그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은. 근데 돈까지 주면서 너희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성전을 건축해. 이런 일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된 지 제3년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지금 칙령을 내린 지 2년 됐다는 거죠. 2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정말 90이 다 된 나이, 80이 훨씬 넘은 나이. 이때 다니엘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나이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페르시아 남아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많죠. 페르시아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또 사명을 또 받았을 겁니다. 이 다니엘은. 그리고 또 그 영적인 부담감도 컸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또 이 남아있는 사람도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새 이래는 뭐예요? 새 이래는 21일 3주예요. 3주. 그리고 90이 다 된 나이예요. 지금 이 나이에 3주 동안 금식을 한다라는 건 저는 50이 넘어보니까 이 벽파 맨날 저 맨날 배고프다 소리. 밥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밥심으로 산단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정말 밥을 먹지 않으면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 그냥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밥심으로 사는데 이 90이 다 된 나이에 지금 금식을 한다라는 건 정말 이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막 하루 금식한다면 꿈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3일까지는 해봤는데 못해. 이거 90이 다 된 나이에 이 밥을 굶는다는 거. 근데 지금 모레스가 그것도 포로들을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도 괜찮다는 그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들은 5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10%도 안 됐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바벨론이 자기 나라들보다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겠죠. 웬만한 사람까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고향을 그리고 그렸던 사람,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가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자기 고향이 어떤 건지도 몰라. 70년 세월을 거기서 지내버렸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 미국이나 어디 다른 데 이민 가잖아요. 20년 정도만 살면은 다 잊어버린대요.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뭐 다 문화도 잊어버린대. 벌써 다 잊어버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을 고생길이 뻔하잖아요. 가서 다시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그 고생을 누가 하려고 그래. 웬만한 진짜 애국자 아니면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기 싫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도 안 되게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신앙도 다 떨어져 버렸고 신앙도 다 없어졌죠. 지금 바벨론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살았는데 다 신앙도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렵게 결정을 해서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그 내려간 사람들도 엄청 어렵게 결정을 1차, 2차, 3차 막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래서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내려가서 그것도 3년 동안 열심히 지금 성전 제공을 봉사를 했는데 또 봉사가 중단돼 버렸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전 제거를 하면 이 나라가 또 다시 강해질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제 알잖아. 옛날에 그 사마리아나 그 옆에 주변 국가들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국가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요하게 막 방해 공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막 테러 유업도 있고 막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가서 막 로비를 또 하네. 이러면서 봉사가 지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학계라는 또 선지자를 보내고 막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서 또 10년이 넘게 중단된 그 상태에서 또 계속 있었죠. 중단돼 있었어. 그 성전이. 그러니까 멀리서 이걸 지켜보던 다니엘이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제 겨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응? 자기 나라를 되찾아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지금 풀려나서 나라를 재건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일어서질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져. 그거 나라를 잃어보는 사람들이나 알지. 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죠. 6.25 겪어본 사람들이 그걸 알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80이 훨씬 넘은 이 노년의 나이에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를 믿고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개인의 삶을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살았잖아요. 총리로 살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은 페이도 많고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어요. 부귀영화를 막 극치에 이르는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좋은 집에서 잘 먹고 누리고 막 나머지 여세 얼마 남지 않아. 이제 90 다 됐으니까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인 사명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명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그냥 가진 거, 지금 갖고 있는 누린 거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 지금 이 히데겔 이때 당시 지금 오늘날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전출이 이르는 아주 큰 강이거든요. 그곳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답답하니까 나갔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부하들을 데리고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 지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 같더라. 이게 지금 뭘까요? 지금 5절 6절에 지금 뭘 지금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바로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봤던 그 환상이거든요. 그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가 입었던 세마포 그 정금띠는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의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신 거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다. 황옥 같다 그랬죠.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분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라고 그랬죠.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다. 예수님 그의 얼굴이 영광빛 같다. 이렇게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리고 눈이 횃불 같다 그랬죠. 눈이 횃불 같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찰력, 눈이 횃불 같다 그랬죠. 그분의 통찰력과 엄청난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팔과 발은 녹과 같다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권능. 그래서 수많은 무리의 소리가 같다는 것은 그분의 위엄이 크다는 거죠. 그분의 위엄. 그게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그 환상을 딱 봤는데 이 환상이 실제로 진짜 정확하게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고 그랬죠. 나 혼자 봤다고 그랬죠. 나 혼자 지금 봤다고 그랬죠.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환상의 그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숨어버렸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그 기운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딱 직면한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가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 학벌도 좋았고 직위도 좋았고 그런 거,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거, 그런 외모적인 거 다 갖추고 있었어요, 자기가.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누구 앞에서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니엘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딱 들어가니까 그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잖아요. 저도 환상에서 봤거든요. 그 바다가 코팅을 한 것처럼 반짝반짝반짝해요. 저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를 부르는데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그 영광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꽃도 다 코팅된 것 같아요. 그 영광이 코팅된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그 향기는 이 땅에 없는 그 향기예요. 막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막 붕 떠가지고 그 영광에 취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배선물로 여겼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귀한 게 하나도 없어. 이 땅에 귀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왜 그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집착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되게 하찮아 보이고 정말 이 구토가 나올 정도로 정말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거에 집착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가요.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자기가 썩은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죠. 지금 썩은 듯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자기의 그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들이 썩은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구토가 날 정도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 모든 것들이 제가 추구했고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구토가 날 정도로 싫었다고. 지금 다니엘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썩은 듯 하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다 체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 그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 그게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너희들이 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걸 잘라버리고 그냥 병신으로, 쉽게 말하면 병신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이해가 가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천국을.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썩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9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기절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너무 임재가 강렬해서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임재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영적인 무리가, 그 무게가 강렬해서 기절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게를 우리가 체험하면 정말 입이 딱 다물어져요. 딱 다물어져서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때 한 손으로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위해 부리시는 일꾼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 보고 부리라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리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금 붙여주신 헬퍼가 천사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부리면 돼요. 저는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공항에서도 막 줄이 꽉꽉꽉 서 있더래. 그래서 야 천사야 빨리 와, 빨리 이거 도와봐, 저 줄 빨리 짧아지게 말해. 그랬더니 다다다닥 줄이 짧아지고. 이런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얼마든지 부리면 돼요. 천사를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지금 말을 해요. 11절 보세요. 11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아니 내가 왜 17절을 읽어. 내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 아니라 내가 내게 이르되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 말을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니까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높이 지금 다니엘을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막 큰 곳에 가서 막 일을 하는 거 막 그런 것보다 뭔가 막 기도를 막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찌질해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용서할 줄 알고 또 억울함을 정말 통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평생을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이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해요. 이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는 금식하면 또 기도할 때 또 바로 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 바로 앞에 9장 한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시면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려야 기도 응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도응답이란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토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검토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미 움직여요. 이미.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기도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 엄청 바빠. 근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다니엘 빨리 가봐라. 너 다니엘한테 가봐라. 그리고 또 이따 보면 미가엘 아까 읽었잖아요. 미가엘 군대 천사 움직이고 전 천국에 비상이 걸었어요. 막. 그리고 하늘의 천국이 막 움직여. 제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예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 천사들이 바구니를 다 들고 있잖아요. 각 파송되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전 천국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그냥 응답 받을 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시 응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짜놓는데 그걸 버려버려야 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 버려버리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딱 응답하셔요. 그 응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응답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가 깨달아서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딱 정하고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고 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처절한 겸손함이 있고 정말 내게 길이 열릴 것은 하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하니까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기도의 혈이 팍 뚫려요. 기도의 혈이 뚫려야지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뚫리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혈을 딱 뚫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런 거 아셔야 돼요. 11절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닫고 깨달아라. 깨달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우리 그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막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으셨어요? 내가 기도한 거 들으셨죠? 막 그러면서 막 관심이 많죠. 근데 진짜 성숙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이게 성숙한 기도거든요. 막 계속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우리 손자 뭐 무슨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럼 주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 말은 주님이 잘 알아들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잘 들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을 안 들어. 그냥 내 말만 계속해. 막 기도 이 기도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좀 듣고 있어야 되는데 막 계속 내 말만 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너 이 문제는 이렇게 네가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우리가 들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계속 다니엘에게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근데 그게 저절로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지 막 땅에서 내 뜻을 막 끌어내려. 하늘에서 끌어내려. 그 막 내 뜻을 이미 딱 세워놔. 그래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가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냥 막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이 깨달아 알고 깨달아 보고 깨달아 이거죠. 다니엘은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걸 여러 번 경험하셨어요. 우리
바로 앞에 또 9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아 내가 너를 승진시켜 줄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땅을 많이 줄게. 막 이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10몇 살 때부터 굉장히 지혜와 총명이 많았던 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아마 지혜와 총명이 아마 10배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지혜, 어제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은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구하고 또 내일도 구하고 오늘도 오늘 맨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은 그래요. 오늘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양식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어제의 영성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는 거예요. 현재의 영성. 그러니까 이 영성은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의 과거에 그 필요 없다니까요. 과거에 내가 막 이런 간증이 있었어. 이거 과거뿐이고 지금 현재.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몰라.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제가 신학교를 끝나고 막 우리 같이 함께 석사 과정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설교를 매주 세 편씩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새로운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저 못해요. 정말 이 자리에 쓰지도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섰을 때도 지금 바로 이렇게 지혜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계속 주님께 이렇게 솔타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바로바로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또 주시기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의 지혜가 오늘의 영성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사람이 더 받는 거. 우리 그 비유에도 나오죠. 비유에도 그 달란트 비유에도 있는 자에게 더 주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성이 충만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겁니다. 21절 보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너에게 진리의 글을 보여주겠다고. 우리 21절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에게 진리의 글을 보여주겠다고 해요. 진리의 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겠다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말씀이 없으면 몰라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모르면 모르거든요. 중요한 건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그냥 빨리 날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1절에 아까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일이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한 일이 그랬죠. 한 일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큰 전쟁.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이후 보면은 10장, 11장, 12장까지 있잖아요. 여기는 다 전쟁의 그 환상들이에요. 전쟁에 대한 환상.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의 그 쇠퇴와 멸망, 또 헬라 제국의 쇠퇴와 멸망, 그리고 막 로마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 이런 것들. 여러 제국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막
성전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의 교회는 어떤 환란을 겪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 다 큰 전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의 일들 뒤에는 무서운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이 환상들이, 이 현상들이 지금 영적 전쟁 뒤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의 영적 전쟁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가 이게 몰려온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훗날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 사도도 봤잖아요.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뭐 봐요.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 군주,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를 딱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방해하는 자들이 페르시아 왕국에다가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관할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보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일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지금 그 군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을 환상으로.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악한 영적인 전쟁의 실제를 지금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적의 사령부를 딱 쳐버렸어요. 이제 기도로. 그 적의 사령부를 예수 이름으로 다다다다다 다 영으로 다 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 막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게 다다다다 치면 이 총알이 날아가요.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막 기도할 때 다다다다 하면 총알이 날아가고 막 핵폭탄이 날아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령부들을 다 쳐버려요. 그럴 때 이제 기도 응답으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딱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응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서 또 성벽을 또 재건하기도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니엘의 이제 꿈에 본 대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루어지면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그리고 중보자들의 은혜.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중보자들이 이렇게 많이 붙여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맨날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들으셨던 거.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20절 후반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딱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또 오고, 또 헬라가 무너지고 또 로마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대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제국 전쟁이 계속돼요, 계속. 그래서 이 엄청나게 그냥 전쟁들이 막 치열해집니다. 우리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즉시 주셨는데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21일이나 막혀 있었어요. 정말 페르시아 지역이 잡고 있는 어둠의 그 권세자들 부딪힌 거죠. 정말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뭐냐면 사이좋게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싸우면서 머무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굉장히 강한 천사인데 혼자 싸우려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냥 싸우면서 거기 막혀있어요. 약한 천사가 아닌데 그냥 페르시아 잡고 있는 그 악한 어둠의 그 권세들이 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을 지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욕할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전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랬죠.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이 마귀가 막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지금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탁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가 정말 기도하는 자를 막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하늘의 천사한테도 직접 붙어요. 막 그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한테 직접 붙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 천사를 막기도 하잖아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막혀서. 그래서 21일 동안 못 가게. 그 즉시 응답 됐는데도 못 가게 이렇게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마귀도 양방 작전을 벌이고 있다니까요. 이 마귀도 머리를 쓴다니까 이 마귀도.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군대 장관 지금 미가엘이 투입되어서 가브리엘을 도왔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 응답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마귀한테 얼마나 무서운 기도였어요.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마귀들이 최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마귀의 세계에서 그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방해가 치열했던 거죠. 항상 영적인 것을 뒤집어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힘든 사건들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 이거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포기해버리려고 맨날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너 기도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교 가기 전에도 이런 엄청난 방해 공작이 많거든요. 우리 단원 하나가 맨날 발이 잘 삐어요. 발이 그냥 낮은 신발을 신는데도 발이 잘 삐어. 근데 공연 가기 바로 전에 또 뼈네. 그래서 야 너 이번에 그냥 가. 쩔뚝거리 서 있어도 가. 끌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딱 워십을 하면서 다 나왔더니 그 뒤로 한 번도 안 뼈. 예영이라고 있어. 예영이 알지? 하느라. 그 뒤로 안 뼈. 그 뒤로 한 번도 발을 안 뼈요. 그걸 한번 이겨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방해 공작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버려야 돼.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 덜덜 떨면 안 돼. 이런 마귀 네가 나를 방해해? 막 이를 악물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이렇게 선교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막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다면은 그건 사단의 작전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해 안 해. 근데 중요한 일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연예인교회 주님. 그래서 공격을 당하면서도 저는 기분 좋습니다. 맨날 웃어요 저. 그래서 고맙다 이 마귀야. 나를 평가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막 기도하면서 막 저 그래요 막 그 저희 배에서부터 막 나오는 목소리 이렇게 약해도 막 기도할 때 이러면서 막 이 떠날아가게 기도해요. 막 이 마귀 새끼들아 어디 네가 나를 방해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나갈 때 어둠의 권세들이 비상이 걸려서 막 마귀 떼들이 긴장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브리엘, 미가엘 막 다 동원시켜 막 다 투입시켜가지고 막 길을 여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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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북한의 문을 여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아멘. 저희도 북한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 북한만 생각하면 막 이슬람권 그런데 문을 여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지금 그 시간이 21일이나 걸린 거예요. 21일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영적 전쟁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 귀신, 사방 천지에 깔려있어요. 이 마귀 귀신. 누가 마귀 귀신 없다 그래? 있다니까요. 마귀 귀신.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요.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을 때 엄청나게 정말 눌릴 수 있어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우리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다 알고 나서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딱 묻어버렸어요. 이렇게 강한 그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리고 막 말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이럴 때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자가 와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니까 그분에게 이제 솔직하게 막 이 말을 다 했다는 건가? 막 하나님 막 말을 다 했다는 거야. 우리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 은총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 막 힘이 빠지고 힘드는데 이럴 때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막 해보려고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때 힘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엘을 보내주셔서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을 붙이셔요. 막 6명, 7명, 어떤 사람은 2명, 힘없는 사람 2명, 어떤 사람은 6명, 8명, 막 어떤 사람은 떼거지로 붙여요. 이게 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막 기도 못했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거꾸로 말해. 기도 없어서 힘을 못했대. 나와서 기도해봐 힘 생긴다는 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내 안에 팍 들어와버려요. 그게 생겨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내가 뛰어댕겨 막 앞으로 뒤로 막 홍길동처럼. 그리고 막 성령을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승리의 기도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해진 그 신앙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전 새벽 5시부터 막 저 새벽 1시까지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뛰어도 껐떡없다니까. 껐떡없어. 20대랑 같이 놀잖아. 내가 20대랑 같이 뛰고 다녀도 껐떡없잖아. 저 60살이에요. 누가 믿어 60살이라고. 내 자랑도 조금 해도 되잖아. 이런 건 영적인 자랑이니까. 아멘. 그 많은 나이에도 성전제물을 위한 기도를 금식하면서 지금 하다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영광의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뭐 딴 거 보지 마. 뭐 돈 있는 사람, 건물 가진 사람, 뭐 빽 있는 사람 이거 아니라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아멘. 그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2025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써 매달리는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놀라운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